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와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다면 그건 아주 복된 일일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분에게 성경을 배운다는 건 그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자신의 기호대로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분에게 성경을 배운다면 우리는 절대 죄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오해하고 믿으면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구원을 얻었노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일은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아는 분에게 성경을 배우는 일은 정말 희귀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는 저조차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성경 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들에게 하나같이 칭송받았던 성경 교사이며 목회자이며 신학자였던 한 사람으로부터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율법을 어떻게 경험하며 믿었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율법 두 번째 시간으로 율법에 대한 바울의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이 율법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일을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을 깨닫게 되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이 오늘날 바르게만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경험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못하지요. 죄가 율법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는 육신에 속한 정신을 죽인 것이다. 그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말하였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정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를 느끼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초등 교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왜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도록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먼저 올바로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믿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한 이유는 로마서 7장 12절에 있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신 것처럼 율법도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폐해졌다거나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변화된 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예수님도 완전히 순종하셨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청중의 관심을 범해진 율법에 집중시켰으며
저들이 어떤 점에서 범죄하였는가를 증거해 보여주었다. 바울은 저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생애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었다. 보십시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율법을 높인 이유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된지를 깨닫게 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생애 가운데는 안전함이 없고 평안과 정당성이 없다. 인간이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서기를 바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합평할 수도 없다. 그는 범죄하는 생애를 거쳐야 하며 충성되고 진실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죄를 짓는 중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이 도덕을 투영시키는 큰 거울을 바라볼 때 그는 자기 품성의 결함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흠과 점이 많으며 더럽고 정죄를 받은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도덕적 큰 거울을 바르게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이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율법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있죠. 자기 얼굴에 똥이 묻은 걸 모르고 다른 사람 얼굴에 겨 묻은 걸 가지고 손가락질하죠. 자기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끌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올바르게만 서면 바알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성경에 여러 아름다운 고백의 말씀이 있지만 이보다 더 정직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나 그는 율법이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벗게 할 수도 없고 범죄자를 용서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죄인에게는 율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학교 교사이다. 죄인은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무거운 죄에 눌려 죽어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에 성령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신다. 앞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참 좋은 교사이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책하거나 낙담하거나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만 머물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인은 회개를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예 주셨습니다. 모두 주셨습니다.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죄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갖고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고 우리가 그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율법과 조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각 어느 때보다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 불충성하며 거룩한 안식일을 모독하고 성경의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트집 잡으며 성경의 참뜻을 왜곡하여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저들은 자신의 불순종하는 생애를 성경 말씀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우리는 정말이지 성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물어보며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오해와 거짓 진리가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이걸 사람들이 다 오해하잖아요. 안식일이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오해하잖아요.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지만 영혼이 그 육체에서 나와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살거나 영혼이 고통받는답니다. 영혼 불멸을 모두 믿고 있어요. 이것 외에도 너무나 많은 거짓이 진리로 이해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야바가 한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내다보고 자기도 모르는 중에 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가야바의 본심은 뭐냐면 죄를 짓는 중에라도 구원 받고자 하는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좀 짓더라도 내가 좀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품성의 결함이 있더라도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너무나 만족을 주는 복음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마치 그리스도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한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정죄하고 있다. 진리가 바르게 드러나면 그가 대제사장이든 그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가르치는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상관없이 정죄합니다. 진리가 바르게만 드러나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처럼 행해서 될 것인가?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에 근위가 있다고 고백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등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자신들이 신뢰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가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진리 맞지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라고 했죠. 이단이라고 했죠.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지고 거짓을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일찍이 알지 못했던 가장 위대하신 교사를 등지고 인간의 유전과 격언과 속담을 따라야 할 것인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